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날씨도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운 날씨에도 복음 전하러 거리로 공원으로 나가셔서 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간증을 남겨주시고 또 특히 이제 날씨가 무더워졌는데 부채전도지가 이제 효과를 잘 발휘하더라. 또 이런 보고를 해주시고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부채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하고 카카오 스토리에도 하고 이제 유튜브에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99.9%가 은혜의 복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이거 뭐 그냥 사실은 봐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녀는 이 부채의 가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 이게 붙이면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사용하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휴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휴거. 휴거라는 이제 뭐 성경에 있는 그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도 단어는 없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흙 속에 잠자는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살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예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악이나 마귀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구속된 신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고. 그래서 부채 전도제에는 휴거라 그러면 이게 마귀의 이 중심을 그대로 타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 땅에 썩으면 그 썩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말기 이제 그 암 환자 병동에서 죽어간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딸의 아빠를 부르고 죽지 말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그렇게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원하는 걸 봤습니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기 마누라도 가톨릭 신자고. 그 마누라의 뭐 세례명이 루시아인가? 그 루시아야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상한 존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의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누라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죽는데. 신부는 어떻게 살려줍니까? 목사는 어떻게 살려주고.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력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거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그 정면으로 마귀의 중심을 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들이 이거 그림 자체를 펴지 못하게 합니다. 흙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자체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놓았던 겁니다. 1990년도 초반에 휴거파가 나와서 휴거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이미 연막을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치는 겁니다. 한 개 사단 병력의 부채가 전국에 퍼지는 겁니다. 중심에 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7, 80평생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뭐냐고. 흙으로 돌아가면 썩으면 그만인데 그게 인생이냐고. 그게 아니라고. 구원받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잠시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부채 휴거 1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하더리라.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남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제 재창조가 시작된 후에
자기 왕국을 잃어버렸죠. 우주가 자기 왕국이었습니다. 다스리던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획해 오던 그 왕국입니다. 7년간의 자기가 마지막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씨들을 전부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 왕국에 남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대환란에. 사람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유사일에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겁니다. 물론 천연왕국 끝에 이제 더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께 대항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와서 다 소멸되는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사탄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인류의 문명을 다 말살시킬 겁니다. 여기 62%의 인간이 죽을 것이라고 부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계시록 숫자를 다 더해보라고. 최소입니다. 이게 62%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했는데 허투루 하겠습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이거 보면 두렵죠. 마귀의 중심을 치는데 그 심장을 찌르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놓이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휴교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합니다.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피, 그것으로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된 겁니다. 모르고 사셨습니다. 모르고 사신 겁니다. 학생, 모르고 살았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실을. 무슨 회개니, 계시의 믿음이니, 회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갈보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그 피로 이미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아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도 지옥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대환란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멸망당하기 싫으면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에는 한쪽에는 은혜의 복음이 적혀 있고 한쪽에는 휴고와 또 휴고되지 못하고 남은 자의 그 절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를 받게 할 겁니다. 주사가 아니고 어떤 미친 인간들이 주사가 666 표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백신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하나님이 백신이 나올 줄 몰라서 안 썼다 그럽니다.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표입니다. 한 사람의 수이고 한 사람의 형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황의 몸을 입고 유다의 영과 사탄의 혼이 결합된 한 사람이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이고 수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오른 손이나 이마에. 그래서 여러분 부채를 사용할 때 물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이 대환란에 떨어지게 된다. 아마도 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한쪽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지만 다른 쪽에는 이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표받지 말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7년 동안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참수형을 각오해야 된다. 그때 다시 목배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채를 사용할 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예화를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부채를 선물로 줘도 되고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이게 뭔 것 같아? 이게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너 이렇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알아? 당연히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죽어도 살고 네가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단다.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아주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제 완전한 이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대환란의 교리가 판을 치는 겁니다. 여기가.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행위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가까우니까. 대환란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예, 멸망으로 인도할 문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지금도 예, 무슨 무형이들, 무형인지 뭐 무명인지 무슨 뭐 예, 신사도 운동하는 이상한 인간들 예.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그랬는데 기록된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된 그 기록된 계시를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의 형제가 계시받는 게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예, 엘렌 G 화이트가 받은 계명은 그러면 그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까? 예, 그자도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는 뭡니까 그러면? 몰명경이 계시라 그러는데 그것도 계시입니까? 이만희가 받은 계시는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자고 뭐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간이 받은 계시도 계시입니까? 문선명의 계시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고. 여기 기록된 말씀에서 기록된 계시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거듭난. 그래서 어떤 인간이 저보고 계시의 영 뭐 이러면서 댓글을 했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거듭났으면 이게 깨닫는 겁니다. 성경이. 행위 군론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헛소리만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이거를 거의 격주 단위로 계속 읽어도 인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라면 여기 앞구절에 나옵니다. 16, 17, 18 구절에. 제발 성경 좀 보세요. 무용이들, 뭐 행위군론자들,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했던 그 장면보다도 더 확실한 겁니다. 무엇이? 기록된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계시가 끝난 겁니다. 뭐 들으려고 뭐 아침에 무명의 형제 보니까 샤워하는데 계시를 준다? 막입니다. 100%. 뭐 새벽에 길 가는데 계시를 준다? 막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인간이 뭔가 계시를 받았다? 100% 막입니다. 그게 조셉 스미스이고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안식교와 몰몬교를 창시한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무당의 계시는 그럼 뭡니까? 무당도 계시 받았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런 마귀 들린 자에게 자기 혼을 맡겨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댓글하고 내가 무슨 구원판이 어쩌니. 자,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단수, 복수, 시제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의 수신자도 무시하고 예,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든 성경을 계시록 창세기 1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2단 아니라 3단, 4단, 5단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리를 다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다른 사이를 다는 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살펴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댓글을 제가 잠깐 공개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예, 아주 개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제가 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공부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그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게 보존되는 말씀에는 공부하라. 명확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걸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아마 연구하라라고 돼 있거나 무슨 학자입니까 연구하게. 공부하라가 보존된 단어입니다. 예,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한글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몇 년을 공부합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또 뭐 개혁개정 보니까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구원받았 자가 그중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공부는 하지 않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남녀를 만났는데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오는 줄 압니까? 빛의 천사가 옵니다. 걔에게. 빛의 천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천사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하고 루시퍼하고 똑같습니다. 루시퍼는 뭡니까? 빛을 나르는 자. 빛의 천사입니다. 그 참빛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해서 말을 한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수석하듯이 찾고 공부하라. 그런데도 인간들은 체험이 어쩌니 뭐니 이런 말로 회피하는 겁니다. 진리를.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난다.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다.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지냈다. 그것은. 근데 그것은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들이 염소나 양의 피를 바쳤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지내야 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또 속죄제를 지내야 돼 있다. 양이나 염소를. 예. 완벽하지가 않다. 그 속죄제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셋째 하늘을 가지 못하고 땅 속에 있는 낙원에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만 놓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뭡니까? 이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속죄를 한 겁니다. 죄를 아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제물이 되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약. 이걸 모르고 이 가치, 의미, 그 위상, 뜻을 모르고 무슨 구약 아래에 있는 인간들처럼 무슨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깝깝하죠. 그런 인간들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지키려고 노력하고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고 대환란이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환란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뛰어나야 됩니다. 세상에게 지면 지옥이 합니다. 대환란 때에는. 근데 만약 그렇게 을을 행해서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왜 피를 흘리신 겁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피의 값이 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형제를 사랑하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뭔가 해야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는 자기 성경을 펴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본문이 눈에 익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무명의 말이 혹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가 싶고 갈라디아서 2장 여기 21절 그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잘 지적했습니다. 그 무명이들의 댓글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없는 겁니다. 감성팔이만 하는 겁니다. 그 행제님 댓글 잘 하셨던데 감성팔이 감정 호소인 구원받은 거듭난 자라고 호소인들입니다. 전부 다 걔들. 호소한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 명접해야 구원을 받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3장 보십시오.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 어리석인 무영이들아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무명이가 미혹하더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이 믿음이 뭡니까? 고전 15장 1절에서 4절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아래 계셨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그 유대 땅에 사셨을 때는 아직 구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에 따라 자기 몸이 그 속죄 제사의 양과 염소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속죄하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그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피를 흘리기 전이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산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도끼가 찍혀서 저유한다고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그 인간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뭐 오늘 무영이가 뭐 들어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행위 굳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쟁이고, 예, 하나님의 그 분노가 제가 알겠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발로 밟는데 영원히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1000만 배 이상 더 확대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는 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랍니다. 지옥도 부족해서 나중에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주의 창조주가 진노하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바꾼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겁니다. 아, 나 그 생명 필요 없어. 난 내가 노력해서 생명을 값으로 살 거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12절까지 있는데,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서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뜰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게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불로 재림하시면 그때 불 속에 집어넣고 그 전에 죽는 인간들은 지옥의 불 속에 던져넣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신 그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피를 흘리기 전 구약 시대니까 계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이 작동합니다. 기계처럼. 죄 지으면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될 거야, 이 땅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 인간들은 그 세상에서 어려우신 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습니다. 예. 이때 거부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의 피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 전이나 후나 뭐 염소의 피면 어떻고 예수님의 피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물층의 길이 난 겁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그 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 3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태 27장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살인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보시면 7장 이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유대 땅에. 7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 계셨던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인간은 뭐 예수님 서 있으면 어떻고 앉아 있으면 어떻고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장난치는 분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1.1획입니다. 시제 하나, 단수 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은 책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근데 서 있고 앉아 있고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대충 쓰신 책이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서 계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시려고. 그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에. 한 분 거부되셨고 두 번째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천국 복음.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유대인 거부했습니다. 또.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였고 스테판도 죽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기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죽이려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의 씨하고 하나님의 씨는 이 팽팽한 저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아니 네가 행위를 통해 하늘나라를 간다며. 영접하는 걸 네가 행위로 생각하고 한번 해봐. 어떻게 인간이 변하는지. 그래도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좀 공부를 하라고 내가
뭐 저한테 오면 내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지만 공부 안 합니다. 그 인간들은. 분명히 말만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여기 28절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거부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 많은 고난을 받는 도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시면 고난을 받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볼 때. 우리는 언제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예수님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방인들 개로 취급했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도 거부하고 은혜의 복음도 거부하니까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바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의해서 자기도 저주받았을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처럼 담대한 겁니다. 고난 앞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하고 인간들 앞에서 흙덩이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네, 들어가려면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난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있을 테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인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는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쏟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이제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교회. 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르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 반석.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영적인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란 단어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교회를 미래에 생길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런데 여기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긴다고. 자,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하고 후가 다른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한 5단 됩니다. 5단. 3단으로는 부족하고. 에베소서 5장 32절. 이건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5단입니다.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의 모든 교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면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겁니다. 회개도 해야 되고 침례도 받아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표도 받지 말아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바보라고 말도 안 해야 되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야 되고 그것도 줘야 되고 도대체 자, 마태복음 했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시면 이 32절은 짧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12,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동의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뭐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무명입하고 뭐 어쩌고 이런 헛소리에 내 마음이 뺏기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율법이 폐기되셨답니다.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이전하고 이후가. 갈보리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젊은 관원에게. 계명을 지키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대환란 때 교리입니다. 그게. 청년 거부하고 가버렸습니다. 초림 때 율법 아래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제가 그것도 무명히 보니까 향유를 붓듯이 사랑해야 한다고 1년치 연봉 얘기하면서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건. 그 당시는 그랬죠. 초림 당시니까. 근데 피 흘리고 난 후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유신론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믿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히브리서 여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14절까지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매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갈보리에 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드림으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으나 여기 또 테이크 어웨이 또 나왔습니다.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동물의 피로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들은 후 하나님 오른편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자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 이 뉴 테스터먼트라고 할 때 이 피의 의미를 모르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옥에서 또 몸부림치는 겁니다. 영원히. 제가 너무 잔인합니까? 예. 하나님이 저보다 1000배, 10,000배는 인본주의자들의 눈에 보기는 잔인하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을 벌레로 만들어서 영원히 태웁니다. 태양처럼 활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댓글에 이 무형이들의 댓글을 제가 공개해 놓은 겁니다. 이 쓰레기를 보라고. 여러분 분노를 느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죄인에 대한.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신 겁니다. 아직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주의 만찬하시면서.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보십시오.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구언약이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드리는 완벽한 한 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속죄제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말만 듣는 겁니다. 뭐 무형이 듣다가 아니면 또 좀 지나면 이 신사도운동하는 이상한 인간들 말 듣고 무슨 선교사 얘기 듣고 여기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고조되었나요? 제가 그들의 댓글을 보면서 좀 공격을 받으니까 제가 그들의 대응에 역대응을 하는 겁니다. 10장 여기 31절 오늘 32절부터 할 텐데 2절부터 할 텐데 지난주에 했던 31절 잠깐 보고 이제 2절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두려운 일입니다. 행위 굳는 자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주는 것이지, 야 미래에 네가 백부자 심판에 와 봐서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면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건 행위의 심판이기 때문에. 영생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환란이나 구약이나 천연왕국 시대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면 지옥이나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참다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피 흘리셔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쨌다고가 아니라 선택받은 세대요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라고.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신 것 때문에. 피 흘리기 전에는 선택받은 세대가 아니라고. 너의 행위가 믿음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그때는. 근데 그때는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찮은 인간들인데 거룩한 민족이래요. 이게 똑똑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이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리에 외치는 게 저희의 의로 외친다 그럽니다. 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말해주십시오. 물론 거리에서 교회를 홍보하는 건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서 물뜻이 나눠주면서 예,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아주 자력이 아주 뭐 박사 석사 뭐 이렇게 예? 많은데 오십시오. 좋은 목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외쳐보십시오. 한번 가서. 예,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송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인간적인 노력은 그게 가능한가? 어떤 인간은 외쳐보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나가면. 딱 서면. 어떤 인간은 횡설수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성을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내가 그렇게 전하는 순간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저 미친놈이, 저런 광신자가, 저 무식한 놈이 이런 조롱을 받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관건하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네가 깨달은 것을 말하라고.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유순적인 열성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은 나한테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인간적인 열성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그 왕국 복음 그리고 그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그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감추어진 천국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재림에 가까운 그때 대환란 때에 다시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초림 때 그러한 것들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비교해서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진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야 계시록을 하던 다음 과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인 그러면 물을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물을 걷는 사람이란 뜻인데 성경에도 물과 같은 이 책이 있는 겁니다. 물 이쪽, 저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하고 이제 히브리서, 이 물과 같은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릅니다. 편지의 수신자도 다르고 구원을 받는 교리가 이제 섞여 나옵니다. 히브리서부터는. 왜? 대환란 교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된 구절도 있지만 대환란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차이를 아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지난번에 한번 했죠. 무슨 제자 무슨 교회 또 이상한 인간이 히브리서가 구원받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길래 참 히브리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수신자를 여러분 이걸 알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입니다. 히브리 구원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대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왜 그런가?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조상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조상들이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듣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우리들,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전에 빌레몬서로부터 로마서까지는 전부 다 형제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근데 이때부터는 수신자가 딱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쓰셨겠습니까? 이 기록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 모든 말씀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중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결코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내로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행위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아시죠? 31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볼까요?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에서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몸에서 여러분이 잘려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가짜 영접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붙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얘기 3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39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38절도 있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또 뭘 더 말해야 됩니까?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여기 10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38, 39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교회 시대의 백슬라이딩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이란 단어 이것은 지옥에 던져지면 혼이 멸망합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벌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게 될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환란 때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의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르죠 서로 성경이.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백슬라이딩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갈보리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언제든지 다시 영적인 군사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처럼 눈알이 빠지면 눈알을 보면 딱 빠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자백하면 즉시 들어오는 겁니다. 눈알이. 근데 대환란 때는 눈알이 빠지면 죄를 지어서 끝입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모르면 소경입니다. 10장 얘기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런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이런 첫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교류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의 이 받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네, 몇 가지 행위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을 하고 비방과 고난을 또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한 이런 것들이 행위가 있는데 이런 인내로서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견뎌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위험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동시에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힘을 내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시험에서 견뎌내면 이런 것들 이겨내면 상을 얻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 말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를 아시면 좋습니다. 아까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빛을 받고 난 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바른 성경을 손에 쥐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빛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냐 하면 가짜 빛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여기 9절에서 보시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 참빛입니다. 예수님은. 가짜 빛은 루시퍼, 빛의 천사이고 그러니까 참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듯이 가짜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모조품 천지입니다. 대환란이 가까이 올수록 여기 10장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계속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참빛입니다.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빛을 받고 난 후 예수님을 교회 시대에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갈보리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갈보리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야 되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던 겁니다. 다르죠, 이게 영접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인간들, 행위 구원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계셨던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고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 분으로 아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33살 동안 사셨던 그 땅에 계셨던 한 인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99.9%의 교회가 모르는 겁니다. 99.9%. 그럼 모르니까 거리에서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러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체리티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비방을 당하거나 구경거리가 되거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거리 설교할 때 이런 것이 닥치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과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해보지 않거나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것의 의미를. 예.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 모든 성경들을 믿는 형제들은 거리 설교자에 있습니다. 자매들은 거리에서 구령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짜들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뭔 말을 할 겁니까? 술 끊으라 그런 얘기 할 겁니까? 포장마차 가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단 말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그런 교리 자체를 그 인간이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들은 강단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만군의 주 하나님의 전사가 되겠습니까? 네. 유튜브라고 하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돈이나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통해 기록되었고 바울을 통해 계시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예. 여기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돌아가시면 10장 여기 37, 8절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거 재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예. 왜냐하면 여기 37절에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놓고 38절에 보시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38절에서 9절에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대환란 때는. 이걸 교회 시대에 이제 접목해서 빨리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교회에 헌금하고 해서 네가 부자가 안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런 분들 사기꾼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야고보서 2장 15, 17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야고보서 2장 15, 17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예.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이게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도 명확합니다. 너희의 근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대환란 때의 말입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줘야 합니다. 실제로. 안 주면 염소됩니다. 염소. 이런 교리를 교회 시대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라 부자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가난하면 축복을 받고. 교회 시대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부자도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적기 때문에 부자들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는. 가난해도 고집쟁이들 많습니다. 더 고집쟁이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그런데 대환란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완전히. 부자라는 조건만으로 저주받는 겁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궁리를 여기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적그리스도의 경제 체제에 편입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네. 자, 그래서 10장 35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또 여기 인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인내라는 것은 인내를 해야 환난을 받으면 그것이 인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인내를 받아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재림을 더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을 또 하늘나라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의 인내인데, 대환란 때는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인내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도 여러분 수신자를 보면 압니다.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여기 3, 4절에 보셔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욥 그러면 여러분 대환란 42달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인내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대환란 때는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래서 또 여기는 이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들, 이 복습인데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휴거되기 직전의 마지막 세대를 사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오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세상, 월드 투컴이라고.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이제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대환란의 교리를 교회 시대로 이제 살짝 가져와서 이제 인용해버리면 이게 또 엉망이 만들어버립니다. 엉망으로.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을 하면 속지 않습니다. 이게 38절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마지막 이 개념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10장 38절에서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얼마든지 뒤로 물러나더라도 자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는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문장이 딱 4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이네요. 신약에 3번, 구약에 1번,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 그런데 이 문장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자기란 말이 빠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로마서 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인데 하박국 2장의 4절에 나와 있는 자기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2가지 믿음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씨가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함도 없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려 여겨진 겁니다.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창세기 15장 나중에 5, 6절 한번 펴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씨가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요. 너의 씨도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를 믿었더니 그럽니다.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려 여겨진 겁니다. 이 믿음하고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 2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았느냐? 예.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전혀 필요 없는 그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필요한 믿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자기 믿음입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내야 됐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으면 어렵게 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여겨지다가 되지 못하고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여겨진과 동시에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렵게 되은 겁니다. 믿었는데 즉시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22장까지는 약 16년 걸리는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즉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습니다. 이제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이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이 이제 눈을 더 크게 뜨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것이 믿음이 행함이 전혀 필요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행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배를 쳐다보고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고전 15장 1절에서 4절의 그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이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 26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 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몸 속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들어간 겁니다. 영적인 침례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래서 믿는 자이고 이 영적인 침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수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지난 시간에 했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다시 돌아와 보시면 좀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알면 오늘 공부 잘 하신 겁니다. 10장 38절 히브리서 보시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39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에서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하고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믿음이 다르고 하박국 2장 4절의 자기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의 차이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왜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뭐 무영이들 뿐만 아니라 신사도 운동하는 이상한 얼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 할 때 여러분 아니라고 그 문맥을 보라고 이걸 보고 저걸 보라고 행위가 필요 없다고 교회 시대는 이렇게. 그런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같이 뒤로 물러나면 잃어버리는 그 세대가 올 거라고 곧.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39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이 행위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행위하고 물러나지 않아야겠죠. 그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하고 행위와 믿음이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행위만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러나 우리 교회 시대에는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도 제가 이런 예화를 썼지만 마지막 이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인종, 학력을 불문하고 다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첫 번째 출생은 다 그런 겁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심장을 이식해 주려고 이제 하고 이 심장을 찾은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영상을 남깁니다. 아들에게. My son 이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심장을 찾았다. 근데 그건 자기 심장입니다. 이제 곧 자기 아들에게 이 심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심장을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터졌습니다. 창이 찔려서 이 창에 심장을 간통한 겁니다.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심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살리려고. 다 죽어가는 인간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그 심장이 이식되는 겁니다. 다시 뛰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 사실을 아시냐고 오늘 아셨으면 지금 믿으시면 된다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돌이키고 이제 내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된다고. 제가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공원이든 거리이든 교차로이든 어디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늘 준비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